네. 찬양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이게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이 감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들 애쓰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장신대에 가서 히브리어 강의를 한다라고 광고를 드렸더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제가 강의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네. 더더군다나 히브리어 강의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네. 제가 그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히브리어 기초문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 막 신대원에 합격하고 신학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만난 수업과 그 교수가 저더라고요. 히브리어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알지만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들 첫 시간에 딱 만났는데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수업부터 히브리어라니. 뭐 내가 영어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는데 히브리어까지 못하게 생겼다고 다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6일 공부했더니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배우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다들 막 이렇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요. 내가 원문으로 성경을 보고 다니,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쉬운 언어였어? 일주일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주시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학대학원 수업은 좀 약간 일반 대학 수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도 약간 교회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다들 이렇게 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처음 수업이니까 그분들도 서로 낯설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고 5명씩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성악가도 계셨어요. 2분이나 계셨어요. 성악가가.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앞에서 노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금 연주자도 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소개하면서 결혼하실 때 축주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드리겠다, 뭐 이런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눈에 띄는 분이 계셨는데 보니까 스포츠를 전공하고 지금 현직 PT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그 헬스장 가서 PT 가르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현재 장신대에서 다른 학문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시려고 신대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가 되니까. 영상 편집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1년만 선교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25년을 중국인들도 잘 말하지 못하는 산지 부족 언어들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깜짝 놀랐던 것은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서 자기 신학하겠다고 온 분도 계시고, 중국에도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신학학부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분도 히브리어 잘 따라가고 있어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프로게이머 출신이 있더라고요. 제 반의 남녀 비율이 비슷비슷한데 여자분이 조금 더 많아요. 나이는 어떨까요? 가장 어린 분은 23살 남자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이 많으신 분,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도 와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필요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프로게이머 딱 듣는 순간, 와, 저분 데리고 CGV 앞에서 사역하면 청소년 사역은 다 끝났다. 왜냐면 그 PC방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중부지방에 있어요. 저기 중부지방 그 논산인가 대전인가 PC방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1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동네 애들 다 올 수 있어요.
2층은 조금 컴퓨터 사용 좋은데 어떤 성격 공부 통과해야 되고 3층은 리더가 돼야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PC방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사역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리더가 나오기 시작했고 변화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까지 부모님은 속이 썩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이분이 그 프로게이머가 될 때까지 기다려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강제 출국당하셨잖아요. 중국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우리말도 너무 잘하시던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시겠구나 라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는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출국당하겠지만 그분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남자도 여자도 운동하는 사람도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영상 편집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세요. 다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다양성은 하나님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함부로 남을 향해서 당신 틀렸어, 맞았어 이런 거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그 다양성을 보면서 서로가 다른 것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 반 정해지면 계속 그 C반이라고 해서 같이 가거든요. 계속 한 강의실에서 3년을 보내야 하고 앞으로도 같은 동기로 불리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한국교회의 시간들을 함께 해야 할 동역자로서 서로를 기뻐하고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지만 아침 일찍 수업 시작하니까 아침도 안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되면 잔치가 벌어져요. 누구는 고구마 싸온 사람, 누구는 사탕 가져온 사람. 그래가지고 막 서로 나눠 먹어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시끌시끌시끌시끌해요. 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첫 번째 교수가 제가 된 것이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임을 알고 사랑하며 환대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새해가 다시 와서 이 목표를 다시 새해 처음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할 수 있어서 자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네, 올 한 해 이걸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럼 쫓아내는 전문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교회는 쫓아내는 전문가가 많은 곳이 아니라 정착시키는 전문가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착시키는 전문가의 특징이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낯설어도 처음 봤어도 몰라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게 정착시키는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도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누구도 그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데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째려보거나 아니면 바라보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악수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대하는 그런 사역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가 예전에 대형 교회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형 집회를 좋아하던 때가 있습니다. 대형 집회 가면 확실히 이렇게 좀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명한 강사 세우고 선물 주면서 교회에 사람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대형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날은 그 대형 집회 하는 날은 사람이 가득했어도 바로 다음 주면 교회가 비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행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정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죄인을 사랑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로의 변화나 정착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서초에 잘 아는 교회 있어요. 그 사랑 많은 교회 있잖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름과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교회에서 그 우리 이 교회 이름 말하기가 좀 다 아시죠? 네. 그 교회에서 먼저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그 나땡땡 교회에 담임 목사 하시다가 지금 다른 사역하고 계시는 김아무개 목사님 계십니다. 그 교회 사역하면서 그 옥 목사님께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설문 한번 해보자.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설문을 해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옥 목사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대요. 이유는 옥 목사님이 약간 자신이 없더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성도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말하는데 우리 교인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문 결과가 많이 나올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히 이것이 나의 주인이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혹은 예수님께서 너 지금 그거 내려놔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아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옳아요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제대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부흥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한국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기에 계세요. 제가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 가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단체 사진을 찍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선생님이랑 그런 꿈을 꿨죠. 우리가 첫 번째 청소년부 수련회고 이제 2명 갔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가게 될 거라고. 우리도 저기에서 그 이렇게 큰 돌 옆에서 언덕 옆에서 딱 서가지고 단체 사진 찍는 교회들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결국 저희를 이루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 거리여도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먼 거리였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도해 오고 눈물을 흘리며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갔을 때가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기도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이제 애들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영혼을 모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성경 공부 코스를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왜 여전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흥이 없다느니 전도가 안 된다더니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다른 배경, 다른 성별, 다른 나이, 다른 사회적인 뭐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여기에 다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나는 두 손 놓고 하나님께 다 하실 줄 믿습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범죄했을 때 그 동산은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라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위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위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그 수련회는 청소년부 전도사님과 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이 그분들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위임된 것도 맞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출발할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런 것도 해주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 자, 앞을 보는 것은 눈에게 위임되어 있잖아요. 눈밖에 못해요. 귀가 앞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을 보는 일은 눈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앞만 봐요. 얘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뒤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왜 피할 수 있습니까? 눈이 못하는 것은 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소리 들리고 빵빵 소리 들리면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딱 피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위임된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못하는 것, 눈 앞밖에 못 보지만 뒷소리 못 들으니까 귀가 들어서 다리가 움직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교회의 손과 팔과 다리와 발과 입과 귀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결되고 힘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팔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입이 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코가 입의 역할을 하면 굉장히 괴롭죠. 뭐 기인이나 막 여기로 라면 먹고 그러던데. 원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를 살게 해주는 곳이 몸의 각 기관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교회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해요. 어린아이예요.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일까?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처럼 속임수나 혹은 미혹을 받거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겐 목표가 있어요. 목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각자의 관심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국에 다들 정치에 관심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다른 소중한 것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괜찮은 나라가 열리겠지, 내 삶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고,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일과 아는 일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인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미혹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 보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돼야지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청소년부 수련에 도착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이게 사랑이구나를 알았어요. 수련회를 마치고 전국으로 흩어져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리더들이 쫙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집에 못 가서 이미 수목금 3일이나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그러고 있는데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그리고 잘 살라고, 말씀 잊지 말고 살라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고요. 그것이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대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서 이 몸을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어른들의 역할이 있죠. 우리 자녀들 보면 예쁘다 이렇게 안아주고 밝게 웃어주고 또 예뻐해주고, 또 어른들은 젊은 세대는 또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어른들 도와주고, 서로를 믿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동역자구나,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바라봅시다. 네, 잠깐 바라보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낯선 거예요. 이렇게 네, 부부 말고 부부는 원래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낯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일 하자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한 몸 되라고 내 지체로 부르신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구나. 그런 감격과 눈물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누가 오든지, 교회에 누구를 바라보든지, 이 사람이 너무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람 보내주셔서 환영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정말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다 D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정착도 잘 못하고 낯설어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쪽 출신들이 아니어도 교회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론 여전히 뒤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특징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환대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예요. 새 가족이 오면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또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환영하고
말 걸어주고 밥 같이 먹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한 200명에서 300명 된 것 같아요. 근데 등록도 하고 몇 달 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밥 먹으려고 줄만 서 있으면 부목사님 오셔서 아주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름 물어보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를 결국 못 다녔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제 교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 번째는 서로의 이름을 좀 외우십시오. 우리가 다 이제 얼굴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름을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이분의 이름을 모르면 이분도 내 이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소개도 하고, 주중에 만날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럼 환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올 한 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없다면, 사랑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분이 말씀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성도 데려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배경이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환영하고 각 선교회와 목장은 새신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다르구나. 그래 내 제자구나. 이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중하죠? 이 소중한 곳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 마음 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이유는 사랑으로 연합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불평과 불신을 내려놓고 따스하게 사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달라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름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3절 찬양하겠습니다.